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환경, 그 형편들, 그리고 보내는 의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모든 디아스포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로 시대 약 주후 64년 이후 혹은 도미티아니면 90년대 이후 아주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유대인을 박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단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갈등으로 인한 소란, 이것은 로마에서 절대적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헬레니즘과 로마라고 하는 인간들의 우월이 가장 높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 혹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거의 믿음을 강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했다면 베드로는 행함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하라. 믿는 자들은 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하라.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허락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영생의 소망, 그의 나라의 소망, 그의 의의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하라라는 것은 2절에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닙니다. 나는 이루어가는 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겁니다. 자라는 것,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속 성숙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아기를 낳는데 혹은 어떤 조직을 했는데 이것이 매일 어린아이 상태라면 참 답답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점점 장성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조직은 좀 더 기능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수단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동원하시죠. 위로하시기도 하고 혹은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라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사업에 이상이 있습니까? 가족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하고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흥이어야 되는 거죠.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부흥이라는 말을 이 육체적인 눈으로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흥이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광고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상태를 이룸으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자라는 곳, 이것이 교회죠. 자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교회가 커져. 건물이 좋아졌어요. 물론 건물이 좋으면 좋죠. 저는 제일 싫은 게요. 저는 아주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고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전 자신 없어요. 이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들 그래서 사역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사역자들이 그 교인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하고 이럴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될까? 교인 수가 늘어나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근데 교인이 막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또 건물도 막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해요.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불편하죠. 큰 교회에서 버스로 다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수평이동만 하는 거예요. 교인 수 전체가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불편한 교회에서 편한 교회, 육체가 편한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녀. 신약시대에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 앞줄에 앉히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선택할 때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겠죠. 물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내 사업이 이루어질까? 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교회일까로 선택하는 곳이 사람들도 있대요.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판받아 마땅할 육체적 부흥일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실까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이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활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교회의 부흥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되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을 보고 교인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부흥이죠. 잘하지를 않는다. 우리 대표 기도하면 저도 그런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넘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서 자라야 되는가? 근데 이 자라는 게요, 육체가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바울이 말했듯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사탄과 육체는 그것을 방해하죠. 예수님처럼 살면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대접받고 싶지 누가 섬기고 싶습니까? 돈 많이 있고 싶지 누가 가난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지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말씀이 자라면 육체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임재하시면 내 육체가 죽어지고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희가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룸에 감사하며 더욱더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가 없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독과 1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입니다. 믿는 척, 거룩한 척, 이게 외식입니다. 연극하는. 예수님이 가장 질타하는 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제사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를 않는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 연극하는 자들이에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요즘 참 마음이 평안한 게요. TV를 전 봅니다. 저도 오늘도 봐야 돼요. 서산 내려가느냐고 많이 놓칠 거예요. 제가 한화 팬이라. 한화하고 LG하고 야구를 해서. 저는 스포츠하고 나머지는 안 봅니다. 한국 거는. 그러니까 한국 이 뉴스를 안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매일 싸우고 매일 권력 탐하고 매일 도둑질하는 것. 그러면서 매일 옳다고 하는 것. 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르르 쫓아다니는 소위 지지자들인지 어쩐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잘 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요. 내가 망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망하면 행복하대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누가 잘 되면 기뻐야 되는 거죠. 누가 신앙이 좋으면 기뻐야 돼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저 가늠한 여인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러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라고 돌을 들어요. 삭개오, 저 반민족주의자, 탐욕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민족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찌하셨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으면 너희들 돌로 쳐봐 그럽니다. 삭개오에게 저 사람은요 우리 민족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저 삭개오를 구원하기를 원해. 나는 사랑해. 저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희들이 비방하는 저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방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참 익숙하고 즐거운가 봐요. 정치판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놔서 다 버려놓은 거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딥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없을까? 매일 상대적 박탈감, 빈곤. 그리고 외식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항상 묵상해야 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게 있다. 2절 올려주세요.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모하라. 무엇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먹는 젖에요, 이물질이 껴있다면 그 아이가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순전한 젖, 신생아들이 먹는 엄마의 젖은 아주 순수합니다. 가장 면역계통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것을 빗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게 있다. 너희들 무엇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젖. 이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 말씀과 일치하는 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모든 삶, 행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이 딱 닥쳐봐야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나는 어떠한 예수님처럼 하는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젊은 청년, 영생을 원했던 청년이 물질 때문에 슬피 울며 돌아가죠. 사건 속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자기의 신앙이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위와 신분과 삶과 세상의 편리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놓게 됩니다. 아니,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의 행복을 주는 게 뭘까? 세상 것으로 자꾸 찾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가?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들 어떤 것을 사모하고 일주일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해서 일주일 간단치 않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영생입니까? 말씀입니까?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구원은 원하시죠? 근데 육체를 못 놓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긴 하는데 세상 것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이 하나님을 좁게 만들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터가 없어지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계속 그것으로서 무엇인가를 얻은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은 왜 맨날 이럴까? 아닙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까지 자랄 줄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는 겁니다. 잘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요.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하는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를 놓고 말씀을 잡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장은요,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내가 소유한 게 이렇게 많고 내가 사는 집이 이렇게 넓고 내가 굴리는 차가 이렇고 내가 입는 옷이 이렇고 아주 이방인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평안을 여쭙니다. 예배 시작할 때. 그 평안은, 제가 여쭙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평안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정직하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육체로부터 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면 그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거 없어요. 비방하는 말, 전 제일 이게 싫은데요. 저도 비방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교만과 내 의로.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를 받은 사람은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테니까요. 근데 인간들 보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이, 집단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믿는 사람들까지 유혹합니다. 선거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사탄들의 유혹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교회 깨져,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사모했기에 나는 힘들었을까? 나는 무엇을 탐했기에 내 마음이 화평을 잃었을까? 안식을 잃었을까? 낙원을 잃었어요. 안식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낙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끼리는 정말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만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딱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의 삶을 사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응급의학 의사 젊은 친구인데 1년에 2번 통독한대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말씀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행복한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그런 사람이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부디 이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과 로마지만요. 지금은 철저한 자본주의 그리고 이념 대립 뭐 등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도전들을 받습니다. 자본의 도전, 또 그 반대의 도전, 여러 가지 자본, 사탄들의 도전들이 많죠.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초대하는 행사를 한다 그래요. 참 좋은 행사죠. 교회에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선은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옆자리에 한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를 통하여 옆좌석들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성장이죠. 물론 우리는 잘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아니까요.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요.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니까요. 옆자리를 채울 필요성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 한 번만 더 쓸게요. 맨날 찬양대 이용해서 미안한데.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그 찬양이. 물론 뭐 찬양 잘하는 큰 교회 뭐 성악가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만 진짜 찬양하는 모습처럼 살면 야, 진짜 우리 상도동 뒤집어지겠다. 전 찬양대원들한테 항상 그걸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거든요. 대표로 찬양대를 얘기한 거고요. 대표적인 사람은 접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제가 얼마 전인가요? 제가 총회병원을 하면서요.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병원에 나갔다가 다 돌아보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가 서울교회 서산교회 총회병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막 되게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곧바로 제 마음에 아니 네가 모세보다 힘들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네가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그게 진짜 힘든 거야? 모세를 봐라라. 다른 너는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지. 모세는 툭 하면 그 많은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 만들고 그것도 40년간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맞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면서 참 인간이 제가 참 덜 돼서요. 하나님 근데 모세는요 옆에요 아론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갈렙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모세, 갈렙, 여호수아를 제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추석 때 청주 성모에서 온 환자 밤새 수술했다 그랬죠. 오늘도요 새벽 4시에 갔더니 우리 일반외과가 이 권역 충청남북도의 당직병원이에요. 아니 대전에 병원이 대학병원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학병원이 거기다가 큰 규모의 병원들이 많아요. 근데 대전에서 급성 당남염 그래갖고 우리가 병원이 당직인 거예요. 우리 외과가. 밤 11시에 급성 당남염으로 환자가 오고요. 1시에 또 복막염 장이 터져가지고 그래 이런 환자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수술해주는 의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고 그 사람들이 갈렙이지 나 혼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곁들어서 총회병원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 소망은 총회병원이 우리 총회를 정말로 총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런 후에 저는 은퇴하고 싶거든요. 오늘 이제 수술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밤 1시에 왔으니까 뭐 하고 하면 집에 있던 의사들이 또 수술 하나 하려면요 외과 의사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들 사정이 있는데 마취과 의사 불러야죠. 수술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들 다 세팅이 되면 수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도를 넘어서 막 와요. 환자들이. 경상도에서도 오고 병원을 찾다가 없으면 어떤 의사든지 대전에요. 대학병원이 큰 게 3개나 있어요. 그 근처에 우리 규모보다 더 큰 병원도 있고요. 그런데 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토요일 밤에, 일요일 아침에 누가 수술하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있고 싶지. 그분들이 여호수아고 저는 그분들이 갈렙이라고 저는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한 주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힘들어도요. 그 일반외과 의사 하루를 다 소비해야죠. 토요일 밤에 수술하면요. 주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나와서 출근해서 또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병원과 총회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온전히 영접합니다. 그 수단과 계획이 우리 육체에 맞든 안 맞든,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혹은 슬픔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함으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낙원에서 사는, 천국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직도 외식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